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팔복은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하고 싶었던 모든 말씀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단계요 또는 구원의 단계라고까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팔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8가지 복 중에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일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느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어쩌면 복음을 계속 전해도 그 마음에 씨앗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깨닫고 나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제는 더욱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삶은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령 천국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도 이 세상에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이유는 더 이상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이 1억만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도 1억이 주어지면 10억을 갖고 싶고 10억이 주어지면 100억을 갖고 싶고 1000억을 가지면 그 사람의 욕망이 끝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욕망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끝없는 그 욕망의 늪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난 뒤로부터 우리는 가치의 변화를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는 삶, 그래서 그 심령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나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나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고 난 것이 허무하다, 애통하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잘못 살아온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분노하며 살았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통 중에 가장 큰 애통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을 애통한다고 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살았던 행동, 삶,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아담의 삶,
사탄이 아담에게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명예가 있으면 명예가 있는 대로, 권세가 있으면 권세가 있는 대로,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나름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것,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위로자가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가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아니면 돈이, 아니면 이 세상의 쾌락이 나의 위로자가 되지 않아요.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교사, 상담자, 카운셀러,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애통해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괜찮다. 네가 연약해서 그렇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까지 모르지 않았니? 네가 힘들지? 네가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온유란 뜻이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하고 이해심이 많고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고 성격이 좋은 사람,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단어인 것을 압니까? 공자가 가르쳐줬던 유교적 단어.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해석을 유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왜 애통 다음에 온유가 나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았던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믿어지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 이제는 내 주권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할 것은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평정심을 갖는 마음,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대로.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 힘의 원천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유지한 상태, 우리는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사람들은 유교적으로 해석하면 온유한 사람, 마음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고 넉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땅을 많이 줄 거야.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태초로 이 세상의 창조 이후로 처음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땅을 기어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렸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나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아담한테 얘기하기를 이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더 이상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습니다. 비칠병이 난무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동물들이 그들을 향해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땅도 하늘도 세상도 그들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만물은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저 아담의 축복, 그것을 다시 너희에게 회복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이다. 두 번째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을 받는 것이다. 세 번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하루 다니엘 기도에서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은 마치 안주는 누구에게 달라. 그래서 받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로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 네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고 요양간에 가면 우양이 복을 받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 우리 산마의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넷째로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것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또한 설교를 듣고 신학교에서도 주석에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설교를 할 때 단편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그게 별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하고 난 뒤에 성경에 모세오경에 눈을 뜨면서 팔복을 딱 읽는데 팔복이 마치 사슬이 엮어진 것처럼, 계단이 되어 있는 것처럼 팔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팔복은 바로 성경 전체였구나. 이것이 천국 복음이었구나. 이것이 성화의 단계요, 구원의 단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모든 내용이 이 팔복에 담겨져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팔복은 건너뛸 수 없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다음에 반드시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나와야 됩니다. 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내 마음에 주인이 없어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내 삶에 주인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지금은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생각하고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주인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은 의의 주인을 찾기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애쓰고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걸음걸음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함 받는 삶. 시편에서는 42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말라서 갈급하지.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해주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게로라.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됨을 포기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운전하면서 많은 사고를 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사고도 치고.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만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배부름을 얻구나. 목마르지 않는구나. 주인 바꾸면, 주인을 바꾸면. 목사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개척한 지가 25년이 되었으니까 목사로 산 지가 30년. 그런데 이제 복음이 뭔지 조금 알겠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그것도 아주 조금 주님이 누군지를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바뀔 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덮을 능력이 있을까요?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경에는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함,
자기 아버지의 허물조차도 덮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덮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못 볼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못 볼 것을 보고 그걸 덮으려고 하면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을 정도로 너무 괴로워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볼 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덮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보이고 있을 때, 허물이 많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집혀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져야만이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주인이 바뀌어질 때만이. 내가 주인 될 때는 남의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의 허물도 덮어주지 않는데, 내 친한 친구의 허물도 덮어주지 않고, 목회자의 허물도 덮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설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충성됐던 그 사람도 허물을 보는 그 즉시 덮을 힘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인간은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없어요. 주인이 바뀔 때 내 안에 예수님만이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이.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난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허물을 덮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우리가 다 허물을 덮으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허물을 다 덮으니까 이 세상에 허물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허물이 안 보이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고 나니까 이제는 내게 분노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니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 내 마음에 청결해졌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에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나도 긍휼히 여기고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청결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만이 화평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 자,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화평케 하는 분이 누구였느냐? 그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라는 것은
화평의 무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얘기해놓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 어디든지 가도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분열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당부터 지어집니다. 위험한 사람들이겠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케 하고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고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불의해서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욕한다면 맞대어 욕하지 마십시오. 더 잘해 주십시오.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여러분에게 상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상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함하거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여기 본문에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단어는 아주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을 받을 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일을 당하거든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이 크다고. 마지막 시대가 돌아오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널널하지 않아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지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진짜 믿는가? 주인이 바뀌어졌는가? 네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리스도를 종속적으로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종속적으로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팔복은 계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계단을 뛰어넘을 수 없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